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꽉 찬 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예하신 분들은 어제 놀다 오신 분들이고요. 어제 신학원에서 야유회를 갔어요. 고등부에서는 이제 새내기 친구들은 이제 전주에 이제 다녀왔고요. 우리 또 신학원 다닌 친구들은 이제 영취산으로, 여수 영취산으로 순천문헌과 함께 원네스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갔는데요.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올라가는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라갔는데 한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산을 선정을 했습니다. 가니까 일단 꽃은 없었어요. 꽃은 없고 가시밭길과 그 40분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요, 제가 탔을 때 40분 기준이에요. 제가 산을 되게 잘 타거든요. 제가 탔을 때 40분 기준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여기가 자기네들이,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올라가는데 하필 이제 앞에 지휘자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 보니까 온 가시에 찔리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애들이 막 불평불만하면서 내려오길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그 길을 몇 배를 당하셨다. 감사해라. 그런데 애들이 입은 이만큼 나와서 아무튼 무사히 좀 잘 다녀와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대답이 잘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날 혹시 어렸을 때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어리죠? 우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죠. 선생님들 부활주일날 생각나는 게 뭔가요? 네, 계란이죠. 네, 저도 그래서 지난주인가 어떤 한 랩런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저희는 부활절날 계란이 없나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길래 되게 고민을 하시다가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계란은 이제 좀 우리 지금 21세기에 좀 맞지 않다. 계란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에그 타르트를 준비하자. 그래서 나가시면서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준비하셨으니까요. 가면서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부활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사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기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궁금증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항상 말하죠. 일명 여러분들 수준으로 말했을 때 문과충입니다.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으며 왜 다시 사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이 되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예수님이 죽으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뭘로 생각해요? 하나의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건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 근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머나먼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일본에 지진 같은 게 일어났어요?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와, 그런 일이 있었대. 이 사람하고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특히 믿는 여러분들에게는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나에게 무엇인가,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리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는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는데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지겹게 들었잖아요. 원죄 문제예요. 원죄 문제예요. 이로 인해서, 이 원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 주셨잖아요. 딱 하나 하셨어요. 아담에게 있어서 딱 하나 약속하셨어요. 선악과 먹지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법을 하나 제정해 놓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법을 하지만 이게 네가 술을 먹으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없어요. 딱 하나 법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그 법을 인간이 깬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법적 효력이 발동해 버린 거예요. 사망이 와버린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그 한 사람 누구야? 아담으로 말미암았대요.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인간의 대표되는 그 아담 한 명이 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요,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왜요?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형벌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 이후에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여러분들의 논리대로 따지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죄값을 아니야 내가 대신 다 져줄게, 그것 받기 위해서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망의 그 모든 그 죄값이 그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요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요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으면 됐지 왜 굳이 부활까지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면 복음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서요 그 죄악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망 가운데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 값을 도저히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패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패배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성취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그 증표가 부활인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해.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생명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부활을 통해서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요 완전히 이기시고요, 그를 믿는 자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망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혹시 나는 왠지 안 죽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왠지 안 죽은 사람을 본 것 같다. 없죠. 신자든 불신자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모두 다 자고 있대요.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어요. 이미 그때는, 오실 때는 뭘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요, 재림,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시냐면요,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 모든 땅은 없어집니다. 네,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이 땅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자들만 그러나요? 아니요. 불신자들도 똑같아요. 신자들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 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요, 끝난 것 같죠?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해서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은 이 소망은, 여러분들, 이 소망은요, 누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일단 여기는 가기 싫죠. 네, 여러분들 여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왠지 나는 여기 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누구 한 명 손 들었는데, 재호나 왜 손 들었니? 머리 만진다고? 오케이. 깜짝 놀래라.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 갈래야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갈래야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누가 여기를 갈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누구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을요, 본인께서 대신 지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저는 말했죠, 문과충이라고요. 여기서 또 왜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내가 뭔데? 왜 나를 위해서?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뭔데? 왜 나를 위해서? 근데 성경의 가장 메인 핵심 가운데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죽음과 죄 가운데 있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신 죽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신 살아나셔서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이걸 되게 많이 이번 한 주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활하셨네, 죽으셨네, 그냥 그렇네 사건으로만 여겨진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 사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사건들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무 이 땅의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좀 부족해도요, 좀 연약해도 괜찮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 소망, 나는 부활해서 저 천국의 몸으로 가는데, 나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